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일 것입니다. 예배.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당신과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 신약의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고 또 구약의 제사와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구약의 제사는 신약 예배의 뿌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이 피 흘려 죽는 제물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신약의 예배는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새 생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자가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예배하신 축복이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중에서 우리 중 누구의 예배는 받아주시고 누구의 예배는 거절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내 개인적인 예배가 그냥 덤으로 함께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겠지만 여전히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또 누구의 예배는 거절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는 교회 가서 그냥 가져온 주보 하나로 진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냥 목사의 설교 들은 것으로 또 찬송 부른 것으로 헌금한 것으로 봉사한 것으로 진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럼 어쩌면 그것들이 다 가짜고 모조품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차 하나님이 결코 받지 않으신다는 가짜 예배, 모조품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수많은 곳에 예를 들면 사무엘상 15장이나 이사야 1장이나 아니면 이사야 66장 등등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결코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만약 성경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누차 자신이 받을 수 없는 가짜 예배가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면 내가 드리는 예배가 이게 진짜 예배인지 또 아니면 가짜 예배인지 확인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예배가 거절되고 또 어떤 예배가 기쁘게 받아들여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예배가 거절되고 어떤 예배가 받아들여지는지를 배우시고 응답의 축복이 있는 예배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가인이고 둘째는 아벨입니다. 이 두 아들이 이제 장성해서 자기의 생업을 가졌어요. 가인은 땅에서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많은 세월이 지난 뒤에라는 뜻으로 이렇게 오해하기 쉽지만 원문을 이렇게 살펴보면 많은 날들의 끝에라고 이렇게 원문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일주일의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1년의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지 이게 사실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들의 제사는 뭐 아무 때나 자기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드린 제사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들은 제사를 지냈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제사 중에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참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면 무조건 다 받아주시는 줄 알았는데 누구의 예배는 받아주시고 누구의 예배는 거절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인의 제사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성경은 이것을 명백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 이유를 전혀 알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사를 드린 이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왜 가인의 제사가 거절이 되었고 왜 아벨의 제사는 연락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으시는 예배 또 거절된 예배 사이에 각각 세 가지의 중요한 차이점이 드러나는데 그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첫째는 자기가 살아있는 예배는 거절되고 자기가 죽은 예배는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드릴 때 제물로 사용되는 가축이 살아있어야 합니까? 완전히 죽어 있어야 합니까? 죽어 있어야 되죠. 통상적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자가 성전의 그 제사장 앞으로 나아갈 때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항상 그 짐승에게 그 예배자의 그 모든 죄악이 전가되었어요. 그리고 희생 제물은 그 예배자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야 했습니다. 그 짐승은 가죽이 벗겨지고 조각조각 나누어져 번제단에서 불로 태워져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짐승은 결코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질 수가 없었어요. 이 예배자는 제사장과 그 과정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제사는 한마디로 자신이 죽는 의식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죽는 것은 희생 가축이지만 본래는 예배자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자기가 죽는 시간이고 자기가 죽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파나마의 벨리엔테 인디언들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베어 넘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높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과 그 행위를 자기들이 벌목 과정에서 나무를 이렇게 찍어 넘어뜨리는 것을 본뜬 그런 표현이죠. 그들은 울창한 산림 속에서 벌목을 할 때 그 도끼로 나무를 내려 찍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크고 우람한 그런 나무라도 여지없이 큰 소리를 내면서 그 나무가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벨리엔테 인디언들은 복음을 전해받은 후에 누가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바로 예배가 높으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베어
넘어뜨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인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은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예배는 살았던 내가 완전히 죽고 하나님이 완전히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이 있는 듯 없는 듯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살았던 내가 완전히 죽고 죽은 듯 계셨던 하나님이 완전히 살아나는 현장이 바로 이 예배 자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을 보세요. 가인은 완전히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5절 말씀을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습니다. 제사 드리는 가인의 현재 상태는 완전히 살아있지 않습니까? 6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책망할 때 가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회개하기는커녕 더욱 죄악이 살아나서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제사 드리면서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죽은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전히 살아있는 자였습니다. 자신의 몸 안에 여전히 죄를 죽이지 못하고 감정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즉각적으로 자기의 감정이 표출되었어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두 가지로 표출되지 않습니까? 하나는 감정, 다른 하나는 자기의 뜻을 표출하는 의지입니다. 감정과 의지.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거절하자 몹시 분노해서 안색이 변할 정도로 감정이 아주 강하게 표출되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의지적으로 악이 더 발동해서 동생 아벨을 죽이는 행위까지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내가 완전히 죽고 죽은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완전히 살아나는 예배입니까? 혹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감정이 살아나지는 않습니까?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감정적으로 분노하면서 뜨거운 콧김을 이렇게 뿜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 벨리엔테 인디언들이 본질적으로 깨달았던 나 자신을 베어 넘어뜨리지 못한 것이죠. 나의 죄악과 죄성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끝장낸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내 욕망이 꿈틀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높으신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것이고 지금 내 예배는 가인의 예배처럼 하나님께 거절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않고 복속되지 않고 자꾸만 합리화시키고 내 뜻과 생각이 자꾸 살아나고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내 몸과 내 뜻이 살아있고서야 어떻게 내 몸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불태워질 수 있겠습니까? 주일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의 시간은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살아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뜻이 살아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감정과 나의 뜻이 완전히 죽고 나의 인격과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복속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이 크게 살아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예배가 아벨이 드렸던 예배요.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우리 함께 앞으로 이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재물을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는 거절되고 예배자를 의지하는 예배는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재물이 중요합니까? 예배자가 중요합니까? 당연한 질문이겠죠. 4절 하반절과 5절 상반절을 보면 한결같이 무엇이 앞에 나옵니까?
예배자가 앞에 나오고 제물이 뒤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물이 예배자에 복속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들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아요. 뭐 생일이면 아니면 기념일 이럴 때 선물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이 무슨 선물을 주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좋지 않아요. 그러면 무엇을 주든지 여기부터 무슨 뭐가 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받게 됩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선물은 그 사람에게 복속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교활한 사람들은 이 선물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또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는 선물을 뭐라고 합니까? 뇌물이라고 그러죠. 뇌물.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이 뇌물에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절대로 뇌물 때문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뇌물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결코 재물 그 자체를 보시고 예배의 열람 여부의 그 기준을 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뭐가 부족해서 재물에 속아 넘어가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상숭배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우상숭배는 완전히 재물로 예배자를 평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고귀한 그런 제물을 드리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예배가 받아들여지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결정된다는 거죠. 많이 드리고 귀한 것을 드리고 가치 있는 것을 드릴수록 그게 더 좋은 제사요, 더 축복받는 제사로 그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의 특징이고 제물을 의지하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입장입니까? 명백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제물, 아무리 값비싼 제물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 예배자 자신이 옳지 않으면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모스 5장 2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예배자 자신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배자 자신이 잘못되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제물을 받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제물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자 자신이 더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한 군데 더 볼까요? 예레미야 6장 19절 하반절부터 20절 말씀 보면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먼 곳에 그 아라비아의 시바에서 가져온 값지고 귀한 유향을 드릴지라도 아무리 먼 곳 인도에서 가져온 고급 향품이라고 할지라도 예배자들이 먼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받으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인의 제사를 생각해 보세요. 가인은 제물을 더 중요시했습니까? 예배자 자신을 더 중요시했습니까? 그럼 예배를 거절당한 뒤에 그 뒤에 나타난 가인의 제사와 그 태도를 보면 그는 명백하게
예배자 자신보다는 제물을 의지하여 제사했던 사람입니다. 가인은 제사를 드릴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사람인지 그저 제물을 드렸으니 마땅히 하나님이 자기의 예배를 받아줘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에서 무엇을 지적하십니까? 가인의 제물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럼 말씀을 보세요. 어디를 보아도 가인의 제물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한 부분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명백하게 무엇을 지적하십니까? 예배자인 가인, 그 사람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은 가인이라는 예배자,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내가 선을 행하면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한결같이 제물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가인이라는 예배자, 바로 그 사람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제물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환심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물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절대로 빈손으로 나아오지 말라, 이렇게 한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먼저 예배자 그 자신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또 정결해야,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자를 먼저 보시지 제물을 먼저 보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제물이 아니라 먼저 예배자 그 자신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벨이 드린 제사요, 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형식적인 예배는 거절되지만 삶이 있는 예배는 받아주신다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예배 중에 하나가 바로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무의식적인 예배, 그냥 시간이 되면 와서 앉아서 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를 시간 공간 중심의 형식적인 예배라고 합니다.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순서를 의지해서 드려지는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주일이면 그냥 교회에 와서 11시에 모여서 주보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오전 11시에 이곳에 와서 순서대로 진행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진짜 예배가 될까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가인은 마땅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한 주간의 끝날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제물을 가지고 정해진 이 제단에서 하나님께 드리면 마땅히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시고 가인에게 책망하며 권고하신 그 말씀을 한번 보세요. 무슨 예배를 강조합니까? 삶이 있는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치르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가인에게 선한 삶을 촉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냥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제물 드리고 정해진 순서를 그렇게 따른다고 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벨은 그 하나님의 요구를 따른 선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35절을 보면 아벨을 가리켜 의인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 아벨의 제물이 가인의 제물보다 더 특별했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특별한 제물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주셨다? 그런 부분이 나오질 않아요. 아벨의 삶 때문입니다. 아벨의 거룩한 삶 때문에, 아벨의 선한 삶 때문에, 가인에게 없었던 선한 삶 때문이라는 거죠. 아벨은 하나님의 요구를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순서를 따라 예배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을 받으시는 진짜 예배가 되리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의지해서 드리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고 무의식적인 예배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예배 싫어하십니다. 이사야 1장 12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주일날 그저 이곳에 와서 이곳에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여기에 달려있지, 얼마나 형식과 순서를 잘 맞추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에서 어떤 순서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바로 그 형식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의 내용이 충만하게 들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충만한 삶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아벨의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중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지만 슬프게도 또 누구의 예배는 거절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여러분은 스스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에 나는 죽고 하나님이 강하게 살아나고 있는가? 예배자인 나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하고 정결한 예배자가 되어 있는가? 한 주간의 나의 삶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선한 열매로 가득 차 있는가? 그렇지 않고 다만 시간이 되어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지는 않은가? 그저 헌금 내고 예배드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선포되는 말씀에 내 감정이 살아나고 내 고집이 살아나고 있지는 않은가? 한 여인이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싶지만 늘 작심삼일이어서 새해 세운 계획도 지금은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창고로 가더니 먼지가 아주 뽀얗게 내려앉은 낡은 소쿠리를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소쿠리를 그 여인에게 건네주면서 이유는 묻지 말고 여기에 물을 가득 담아 오세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구멍이 숭숭 난 이 소쿠리에 물을 담아오라는 말에 이 여인은 어리둥절했겠죠. 그렇지만 이내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 우물로 향합니다. 근데 아무리 애를 써도 소쿠리에 물이 담길 리가 없었어요. 여인이 다시 돌아와서 목사님에게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쿠리를 이렇게 내밀면서 말합니다. 도저히 안 되는데요. 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소쿠리에 물을 담지는 못했지만 소쿠리의 먼지는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마음 먹은 대로는 안 되어도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좋은 글에서 옮겨온 글입니다. 바라기는 2024년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내가 죽은 예배, 하나님이 강하게 살아나는 예배, 거룩하고 정결한 예배, 아름답고 선한 열매가 있는 예배를 드리고자 힘쓰므로 아벨과 같은 제사가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은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